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로마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표, 정상, 꿈,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꿈틀거리고 힘이 그냥 생겨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 그거는 젊은 때나 그러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뛰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하고 이와 같은 꿈, 또 정상,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성도를 꿈꾸게 하고 성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나간 주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전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모든 인류를 종노릇 삼았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죽인다, 죽을까,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뛰게 하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걷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간직한 한 사람의 열정과 또한 뛰고 있는 그의 삶을 목도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공회를 모이게 하고 그 앞에서 변론하는 기회를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듣고 있는 공회원들 모두가 또 폭동이 일어날 듯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하나님은 이 바울을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바로 이 순간에 공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즉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는지 바로 그 즉시 40명이 맹세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즉시 죽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성된 바울 죽이기 당이죠. 그들은 법에 맡겨서 심판을 받고 그럴 시간 없다. 지금 당장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울을 죽여 없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즉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아니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 바울을 공회에 다시금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토록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옥에서 이끌어서 공회로 오는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즉시 죽일 터이니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도 바울 죽이는 것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잠자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깨어나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도 들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위하여 죽기에 정말 좋은 장소다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죽는 것은 오히려 내게 큰 영광이 되겠다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곧바로 죽지 않고 천부장의 도움을 입어서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변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에게 변론도 하게 되고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사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여기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죽기에 합당하다, 적당하다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로마까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까지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장 큰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의 모든 문화와 군사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그 밤에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로마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죽는다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니까 나는 걱정 없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터이니까 걱정 없지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 가장 쉬운 표현으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누워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손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감나무를 위해서 감을 따먹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걷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의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 필요 없다. 즉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제사장도 찬성을 했고 그리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직접 말씀은 하셨지만 직접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확신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40명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 모의를 하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이 언어는 표현되는 순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악한 계획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눈에 확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정말 아주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99%는 이런 상황이죠. 기적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죽박죽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직접 들었든지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오늘 보시면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 이거죠.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은 듣고 그 들은 것을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로마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걱정 없어, 문제 없어 라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의 생질을 즉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로마까지 보내실 텐데,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울은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믿고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대해서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의 99%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적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겠지, 누구나 하는 말이지 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네?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생기를 통하여 이 악한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됐고, 천부장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 소요를 잠재우고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천부장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할까 하다가 바울 이야기를 듣고 변론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천부장은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목숨 걸고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이제 총독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부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내서 총독의 판결을 받고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보내는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 총독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천부장이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등장하는데 26절을 보시면 천부장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보내는 부대를 준비했는데 그 부대의 인원이 자그마치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입니다. 도합 470명이죠.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을 위하여 이 천부장이 준비한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아주 강력한 군대죠. 그런 군인을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47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천부장이.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담비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알게 하셨고 이 천부장을 통하여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 바울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죠. 보호되고 준비되어야 될, 보호받고 또 이렇게 보호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좀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도 약하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보다 더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군병들이 470명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의 백성들을 불병거와 불수레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나는 약한데요. 아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470명을 군대를 동원하여 보호하신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에 있었든지 직장에 있었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편안하게 준비되어서 보호받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로마로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을 반드시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이 첫걸음을 지나서 바울은 강의 위험도 통과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큰 나라가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승인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더 확산되고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바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걷는 걸음을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담대하라 말씀하심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담대합니까? 그러면 좀 바꿔주시던가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던가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걷는 길이 형통하도록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 바울뿐입니까?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경험하게 합니다. 목도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좀 작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견디고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결심을 다짐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낙심치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혹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지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이 걷는 그 신앙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고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다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다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